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복을 좋아하며 또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또 많은 노력과 또 모든 것을 투자를 하면서 그 복을 취하고 내 것을 만들기로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저도 뭐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는데 그래도 그 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떤 복이다 하고 이렇게 산사하게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본분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본분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인간의 헛된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있는 것에 족하게 있는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저는 제 자신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이었습니다. 지금 말한 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 복을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영원한 나라의 것을 향하여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복, 누구나 다 환영하는 그 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또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복을 설교를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누리기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복을 보통적으로 보면 잘 섬기십시오, 많은 헌금을 내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또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는 건 11조. 이게 11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기를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과거에는 11조와 이렇게 길게 있었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는 헌금들도 많이 있잖아요. 봉헌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봉헌물이 복을 받는 가장 핵심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봉헌물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봉헌물을 잘 내므로해서 내가 모든 복을 누리다.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봉헌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복으로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문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참 어깨가 어색하면서 좀 목이 뻣뻣해지는 게 뭐예요? 어깨 드는 게 와, 네가 부럽다. 네가 정말 부럽다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부럽다는 말은 내가 최소 너보다는 낫다. 내가 쳐서 너보다는 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의미가 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어깨가 어색해지면서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도 내 입이 입가에 조금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공동번역에서는 뭐랬냐? 문 민족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어깨가 어색해지게 하겠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서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대상으로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본문 말씀인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서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철저히 하라. 즉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라. 봉헌 생활을 철저히 하라. 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철저히 하라는 뜻이 뭘까? 그러면 그냥 딱딱 정해서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적당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10절 말씀 공동모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 더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에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했습니다. 조금 더 덜지 말고, 여러분 12월조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10분의 2, 10분의 3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봉헌을 하는데 얘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11조만 뭐 내가 딱 10분의 100만에서 10만원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상금을 하든지 무슨 성경금을 하든지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서 내가 이걸 계산을 탁탁탁 해가지고 계산해서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금액으로 인도하시는 만큼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께서 지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제가 변집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집사가 성금을 할 때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기준을 안 삼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느냐는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월말에 카드값 맞출 때는 자기가 또 카드값 때문에 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카드 빵원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그 양반이 섬길 때는 헌금을, 그러니까 남은 성경을 보내는 것도 봉헌물이고, 이웃에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것도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봉헌물을 낼 때는 내가 계산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고 얼마를 누리다, 이런 계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물을 드릴 때는 들지 말라는 건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잔머리를.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돈이 됩니다. 헌금이 아니고 봉헌물이 아니고 돈이 돼버려요. 그런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뱅이 같으면 이거라도 좋다 하고 받아겠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 딸도 내 것이요 내 아들도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선하는 그런 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봉헌물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것은 봉헌물을 드러내지 말고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게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또 뭐였어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이걸 경험을 해본 게 뭐예요? 과연 무엇이 복일까? 와, 어떻게 해서 될까? 수입은 똑같은데 느껴본 것이 뭐냐? 뒤로 빠지는 돈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로 빠지는 돈을. 제가 경험한 그거였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여유가 있어, 생활은. 그리고 또 더 풍족해져. 이게 뭘까? 원인을 봤는데 뒤로 빠지는 돈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황충이가 먹지 못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태양과 빛을 내림으로써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열매가 하나 열릴 거 3개, 4개 열려가지고 풍성, 이게 이런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다른 엉뚱한 데서 취하게끔 빼앗기게끔 안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게 내한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을 버는데 오늘 보니까 아픈 데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1에서 10만 원, 저기서 20만 원, 30만 원 내락하더라. 그럼 60만 원 날라가 버렸어. 10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이상은 없죠.
우리가 궁핍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심으로 늘 건강하게 해버려. 늘 건강하게 하니까는 그 60만 원 어떻게 돼요?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들 참 젊은 사람들 돼가지고 계산 빠르잖아요.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10만 원 써버리면 10만 원에 거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스티커를 딱 끊겨보면 7만 원 그냥 후딱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다가 20km 오버시키면 14만 원 후딱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다가 주차 한번 싹 잘해보면 또 7만 원 날아가 버려요. 그것만 해도 돈이 30만 원이 날아가 버리죠. 얼마나 그 빠지는 구멍을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메뚜기를 막으신다, 황증이를 막으신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것만 막아준데도 남들은 그것에서 새 나가는 돈이 막혀지니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들이 300만 원을 벌, 나는 200만 원을 버는데도 눈가에 있었는데 남들이 300만 원을 벌어. 부럽죠?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300만 원 벌어가 200만 원을 어디다 갖다 놓을 겁니까? 쌓아놓으면요, 그거 쌓아놓는 게 바로 나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쌓아놓는 게 바로 나의 신이 되어버려요.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부자예요. 300만 원 벌어놓고 100만 원도 못 써가지고 쌓아놓기만 쌓아놓는다면 그 사람처럼 궁핍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강원 갔을 때 그러더니, 매일 이렇게 먹어? 오히려 우리 딸들은 왜 오늘은 밥상이 초라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늘 이렇게 먹어? 나는 속으로 그랬죠. 우리는 누려,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고 누려, 그냥. 그게 큰 은혜고 복이고 부자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그거예요.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는 복음으로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나 SNS에 보면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헛소리라죠, 저는. 제 스타일로 하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11조는 구약의 법이다.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공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11조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한 창세기 때부터 정해진 내용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절까지 계속 11조가 나오지만 그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레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가난해서 내한테 가져온다, 내 제대로 싸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 집이 먼저 채워져야 하나님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 성경을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안 하는 성경인데,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직장을 잃어가지고 돈도 10만 원 용돈을 받아도 거기에 11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11조의 능력은 내가 11조를 많이 냈으므로 큰 능력 받는 게 아니고 11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노는 메뚜기와 황충이와 그런 가뭄들을 없애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절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제가 듣기를 거북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쓰기를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11조와 그 예물을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 명령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따라서 또 그 11조, 그 헌금이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고 궁핍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문자는 이 11조에 대하여서, 봉헌물에 대하여서 제가 정의부터 말을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는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봉헌물은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한 아주 안 좋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1조의 이 봉헌물의 참된 의도 참된 사용처는 과부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돌아보라 라는 것이고 굶주린 자들의 먹이라 라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봉헌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용도예요. 신명기 26장 10절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가진 예물을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와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주어 내 성읍에서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게 이 헌금의 사용 용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뭐 목회자들이 그저 이런 말 하면 또 노천백기라서 안 하고 거기에 돈이 웬만한 예산들 좀 한 300명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계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는요 그 교회의 헌금에 거기에서 60% 정도는 거의 목회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참된 용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긴 하는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레위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고 그가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풍령 이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먹이고 그 다음에 객을 먹이고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먹이고 무슨 말이에요? 11조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헌물은 하나님의 봉헌물은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봉헌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심각한 게 뭐예요? 목회자들 교회에만 내 거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객과 과부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르고 그들에게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예물인데 봉헌물인데 이거를 교회나 목회자들만 제사장들만 배를 부르게 사용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만 배부르고 너희만 잘 사고 우리는 얼마나 새가 빠지게 피땀을 내서 이 돈을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내는데 그러면서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 드릴 때에 쪼잔하게 잔돈 꺼내가지고 그걸 억지로 내지 마세요. 그럴 바에 저는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돈만 아까워요. 솔직히 저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돈만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거지예요. 가난뱅이에요. 적살하듯이 조금 내는 거 원하시게. 이거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거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 내가 내는 그 쫙짜는 걸로 내가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받지고 험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오세요.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뇨.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해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이 천벌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요?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속 이 성금 설교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아니
내가 헌금을 내야 목사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내가 헌금을 내야 교회가 이게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은 센 자유라 했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 나는 진짜 가증스럽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거로 목사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 많은 목사라 해당이 되는 거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어, 사례금을 내놔라 하는 그런 목사들한테나 교인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본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감당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붙들림을 받는 목사들은요, 사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가 경험을 해보기 10년을 경험해 그거잖아요. 성도가 하나 없는데도 동생이 와가지고 우와라고 입을 쭉 벌리진더라. 여러분, 그래서 내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항상 하는 말이 거예요. 정말 있는 거지. 이제는 내가 얼마 버렸는데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을 하니까는 먹여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다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나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특히 그런 말해요. 우리 교회의 60%가 목사님한테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70%가 목사님에게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면 목사님들이 목사를 욕하는 게 되고, 저렇게 말해보면 성도가 교만하게 되고, 아니 참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많은데, 그렇게 말하고 많은데, 이거는 목사들도 중요해요. 정말 목사들도 중요해요. 누구를 종이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요, 그 봉헌물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봉헌물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봉헌물은 어떻게 쓰든 간에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성도 하나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먹고 충분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하나날은 성령님 내 마음속에 그러세요. 니나 먹고 살아라. 니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말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넉넉해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베풀어야 될 시기가 되면은, 내가 섬겨야 할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요즘 기도하거든요. 막 찾아다니질 않는데, 그것을 제가 요번에 쌀을 섬기면서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그때 하나님 영상을 준 게, 너무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억지로 해주는 것이 결국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생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때가 될 때는 보내주시옵소서, 연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솔직히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헌물의 참된 용도는 그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봉헌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봉헌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으로 장난을 친 기록, 어마어마한 기록가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쭉 넘어가가지고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 여기서 보면은 또 10절에 보면은 뭐라 하느냐? 그 안에 삽비라고 와가지고 똑같이 말했는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결국 너도 죽어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값을 다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값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뭐 권세를 얻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먹을 거 양식은 없는 게 아니거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반이라도 가져왔는데 그것을 해놔가지고 죽을 그런 책망을 받았냐?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장난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장난을 쳤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헌물을 한 11조나 무슨 헌금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마음에 느껴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내 은혜가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이유다.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봉헌물, 말라기 전에 뭐 하나님의 봉헌물에 대해서 속이고 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내 집을 가난하게 만들지 말 이게 아니에요. 왜 나를 속이고 장난을 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많이 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하나님의 궁전이 뭐 더 커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을 하고서 내가 뭐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월절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12월절 봉헌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첫째, 물질의 봉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11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거지만, 성도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 12월절은 헌금을 많이 내므로써 목회자나 교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오해입니다. 내가 11월절 아무리 많이 내고, 아무리 봉헌물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황충이가 메뚜기가 덤벼든다 하면요, 그거 감당 못 해내는 것입니다. 황충이와 메뚜기가 덤벼든다 하면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봉헌물에 대해서 내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황충의 메뚜기가 덤벼들게 돼요. 그러면 요즘 교회들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뭐 유럽에만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찻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찻집으로 변하고 카페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놔두고서 거기서 먹고 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황충이나 맥두기가 덤벼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8억 정도지만 교회 건물도 멀쩡하고 교회 건물도 좀 화려했었다는 증거인데 내부를 바꾸지 않았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어왔었다는 것이잖아요. 많이 들어왔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지 못한 게 뭐예요? 황충이와 메뚜기가 덤벼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헌금을? 계속 제가 말한 거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내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헌금을 내므로 봉헌물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원해주고 그 지원함으로써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참인 것이에요. 봉헌물은 그렇게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지만 못하니까는 봉헌물을 내므로써 그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내가 망치 들고 막 쓰지 못하니까는 그 망치 들고 할 수 있는 인부를 사드릴 수 있게끔 그 임금을 줄 수 있게끔 동참하는 게 교회 유지부라는 것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봉헌물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봉헌물을 내는 그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11조를 내므로써 레위인을 먹여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만 열중하라고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땅 토지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는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죽이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 먹어 살 수 없으니까는 다 고아들이나 객이나 이웃들로 나누어 주라. 같이 돌봐라. 너희 형제가 굶주린 걸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봉헌물의 참된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복이라 해서 막 쏟아붓는다고 복은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 하지만 황충이와 메뚜기와 가뭄 가운데서도 내 것을 풍성하게 막아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자, 두 번째 11조는 뭐라 해야 되냐?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 예물, 보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삶의 11조. 이 삶의 11조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하루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만나는 게 있을 때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11조. 모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누가 들었어요. 누가 양한테 들었는데, 아침에 가는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나는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잡단 생활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찬양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루의 시작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삶의 11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내 삶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자체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 자체를 다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11조를 드리는 거, 그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간단한 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간단하잖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보세요. 하루 종일 동안 있으면서. 안 되면 기도하면 어렵죠.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가장 능력 있는 파워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은 암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내가 일을 시작하고 아이들 할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찬송을 허물허물 속에서 그냥 허물허물 묵상이라는 것이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허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문에서 내가 기도를 답답하다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보세요. 주기도문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나의 것이 다 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삶의 11조는 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삶의 11조는. 정말 중요한 11조는 바로 그거예요. 삶의 11조. 10편 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하루에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11절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시편 9절에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 69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의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이를 막아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품에 안아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고난에 빠질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이고, 너희 대적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이고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라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하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만난 게 뭐예요? 부귀가 내가 있고 공의가 내가 있고 모든 장관 생명이 다 내게 있다. 그것이 정금도 너 정금보다 더 귀한 것도 내게 다 있다. 그 모든 것은 뭐야? 너희가 나를 찾는 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찾는 자에게 소유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간단한 걸 모르고 그냥 헌금 하나 찌끔찌끔 내는 거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이죠?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제가 흔히 잘하는 말 있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왜 복을 못 누립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왜 내 성격을 다 가지고서 그것을 인해서 사느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막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앉아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정말 헛된 자리잖아요. 이게요. 시간 낭비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랬어요. 불쌍한 존재.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은혜를 못 누리고 복음을 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 이거만큼은 뭐예요? 쉽게 말로 세상 말로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잃어버다는 것이. 응?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잃어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잡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면 뭐예요? 부귀가 너에 있고 장관 재물이 공의와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리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이것을 준다니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대화를 한다면 그 모두 여러분이 취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11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아침 새벽부터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11조가 아침에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같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은 부귀가 내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 자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그러셨잖아요. 69년, 10편 69년에 뭘 했습니까? 내가 수치에 고난에 빠지고 대적을 있을 때 모든 것의 방법은 내가 되어주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붙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이거 참 뭔가 보면 나는 참 이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요. 왜?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 집에 쌓아놔 봐라. 내가 복을 부어줄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시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꼭 물질만 돈만 갖다 던져놓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계속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만 던져놓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야 내가 돈 안 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야 내가 돈 안 내도 하나님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문 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정도 필요 없다 하면 거둬 가실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봉헌 생활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